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시되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라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어떠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또한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또한 은혜 나눌 또한 말씀은 오늘은 다섯 제자를 또한 부르시는 내용과 가나의 혼인 잔치 내용을 우리가 또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예수의 행적을 이렇게 스토리로 쭉 한번 같이 동행하는 것을 또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지난번에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던 이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나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있었던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구약의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죠. 유대 산지에 살고 있었던 친족 또한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도 이미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의 탄생을 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생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탄생에서 거기에서의 이제 목자들의 방문과 시므온과 안나의 또한 찬양과 또한 뿐만 아니라 애굽에 피신했다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왔다는 이야기까지 있었죠. 이제 사생애에 관해서는 이제 이 12살 때에 그때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 때에 2살 되기 전에 이제 애굽으로 피신했던 그런 이야기부터 그 12살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랍비들과 이야기하는 내용, 성경을 같이 토론하는 내용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사렛으로 기양해서 30세까지 나사렛 사람으로 이제 사시게 됩니다. 12살 이후에 아버지의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아버지 요셉은 일찍 돌아가신 거로 또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생의 시작은 이제 세례 요한의 회개를 이제 시작으로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다라고 얘기했고 베레아 지방에서 거기에서 회개의 세례를 부르짖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또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을 따랐던 그러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또한 바라보고 많은 따랐던 그러한 계기였을 때에 이 예수님도 30세가 되면서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요단 동편 베레아 지역으로 내려가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세례를 받고 40일 동안 그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고 사단의 그러한 유혹을 뿌리치시고 또 공생애를 시작하는 내용.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그 이후에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빌립과 나다넬 이 5명의 제자를 이제 부르시는 내용과 그리고 이 제자들과 함께 5명의 제자들과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보게 되면은 이제 우선은 지역적으로 한번 지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제 3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베레아 지방에 왔습니다. 거기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그리고 나서의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와서 보라는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서 나도 불렀다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여행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쳤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5절에서부터 한번 보게 되면 오늘 또 한 말씀을 우리가 봉독을 했었죠. 이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있을 때에 세례 요한을 말씀하고 있겠죠. 처음에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 중에서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 제자 2사람이 함께 있다가 예수가 거느는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거기에서 거니는 것을 보고 말할 때에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제물로 바쳐지는 그러한 구원을 위해서 바쳐지는 그러한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요한의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이제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따르는 것을 보고 물어서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더니 랍비여 선생님이라고 얘기했다라고 있겠죠.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숙소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에 여기서 와서 보라라고 하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이제 그들과 함께 거했더니 때가 10시쯤이다. 그러면 플러스 6을 하게 되다 보면 한 4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사이에 예수님을 이제 가서 그날 함께 거하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던 것을 2 제자가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랬을 때에 이제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사람 중에 그 하나가 그 2사람의 제자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드레와 그 한 사람은 지금 소개를 하고 있지 않지만 이 요한복음과 어떠한 누가복음이든 그 당시에는 기록자는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2 제자다라고 했을 때에 안드레와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아닌 이제 후에 사도가 되어는 사도 요한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과 베드로였다라는 것이고 그가 이제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이제 찾아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제 소개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이들은 구약에 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구약의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제 본인이 만났다고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그리고 이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에 시몬을 보면서
시면을 보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즉 게바는 번역하면 반석이죠. 즉 베드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반석이라는 뜻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요 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요한복음에서 나는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빛, 이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우리 창조주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빛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빛을 투과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베드로를 데리고 왔을 때도 그 사람이 앞으로의 미리의 것을 앞으로의까지도 또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얘기했을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드레와 또한 요한에게도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초청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또한 이야기를 듣고 이 믿음이 생겼었죠.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들이 듣고 믿음이 또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바로 안드레는 베드로를 또한 초청합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전도는 오래 다녀서 교회를 오래 다녀서 이런 사람들이 전도를 잘할 것 같아 보이지만 저도 그랬습니다. 초신자 때 그때에 오히려 복음을 잘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주님을 알리고 그리고 또 주님을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지금 증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좋은 식품이 있어. 건강으로 있으면 이것을 먹으면 잘 돼. 우리가 저 사람이 있잖아.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저 사람이 진짜 대단해. 이러한 세상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저쪽에 가서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한번 가서 볼까? 이러한 것을 우리는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또한 보고 무엇을 소개해야 되는지는 오늘 안드레와 또 다음에 나타날 빌립을 통해서 우리는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와서 보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됐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해야 되는 그러한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죠?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도 알고 우리의 현재도 알고 우리의 미래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가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정해서 앞으로의 우리의 모습을 미리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시몬 베드로가 아직 반석이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지만 그 앞으로의 네가 장차 개바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앞으로의 일도 미리 또한 빛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말 너무도 잘 아시고 우리를 또한 그때에 적당할 때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형상에까지 자라게 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또한 앞으로의 그 미래의 모습을 미리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참빛 대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참빛 대신 예수님은 다시금 빌립을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다가 지금 이제 안드레와 요한을 불렀습니다. 베드로를 또한 제자 삼았습니다. 이제 갈릴리로
갈릴리로 나가려고 하시다가 이제 빌립을 또한 만나게 됩니다. 빌립을 만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바로 나를 따르라 했더니 이 빌립은 두말 없이 바로 따르게 됩니다. 그런 정도로 이 빌립은 영적인 눈이 그러한 열려져 있었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을 소개합니다. 안드레와 베드로와 즉 형제죠. 동네 벳세다 사람이다. 한 동네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서 따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와서 보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 있고 구원받을 사람은 그 즉시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빌립은 나다나엘을 다시 찾아서 이르게 됩니다. 이르면서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였고 즉 이들은 과거의 이 모든 일들 즉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여기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구약의 내용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였고 서로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 즉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그 사람이 바로 예수시다 라고 이렇게 확신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나다나엘이 여기 빌립의 말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을 따라서 이제 이르렀을 때 와서 보라 할 때에 이제 빌립을 이제 반신반의하지만 빌립을 따르게 됩니다. 그만큼 빌립은 이 나다나엘에게 보였을 때에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친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것으로 보았을 때에 우리가 누군가 무엇을 소개를 했을 때에 내가 정말 바른 사람이고 바른 모습이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말이 소개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신뢰를 하게 됩니다. 그 말은 확실해 라고 생각을 하며 우리는 그 사람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부터가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비춰주느냐 이것이 정말 많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라고 하면서 내 행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볼 때 여전한 세상 가운데 그러한 속해 있는 사람일 때에 그럴 때에 그 사람을 따르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족을 구원한다라고 하면 내가 먼저 믿은 자로서의 이 행실이 올바를 때에 내가 그렇게 전했던 그 복음을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고 따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나왔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사한 것은 거짓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원하시는 그 속성인 정직한 그러한 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여기에 있을 때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여기에서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지나가면서 나다나엘을 내가 보았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 나다나엘이 이 간구하는 그러한 그 기도를 듣고 그 또한 보고 계셨다는 외면적인 것을 보았다라는 것보다 예수님이 자신이 그 나다나엘의 그 품성 성품까지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간구하는 그러한 그 모든 것들을 내적인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보시고 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기에서 이 나다나엘은 드디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큰 일을 본다라고 하면서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야곱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었죠. 그것을 인용하면서 그 사다리 대신에 인자 위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죠. 즉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이 연결되어지고 이 땅의 강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올라가고 그 응답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즉 하나님과의 그 가교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50절에 너희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여기에서 만약에 이 큰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뒤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이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가나의, 짧게는 가나의 혼인잔치부터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런 것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한 전체적으로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마지막까지 기록된 그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크신 일, 모든 일들,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런 모든 일, 또 여러 가지의 그러한 기사와 이적들을, 모든 행하신 일들을 또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빛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고 보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 우리가 제자로서 우리가 이제 이 제자가 되는 것은 5명의 제자가 이제 주님을 따르게 되죠. 이 주님을 이제 그들은 구약의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정말 세례 요한의 또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도 짐작을 했었고, 또한 여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또한 들었고, 나다나엘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앉아 계신 무화과 밑에서 앉아 있는 그러한 이 시공을 초월했던 그런 모든 모습까지 또한 알고 계시는 주님을 경험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렇지만 여기에서 온전한 믿음은 완전히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점차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들을 완전히 하나님이 아들이신 것을 완전히 가르쳐주고, 예수님의 그러한 행적들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더욱더 믿음이 견고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이들을 비춰줬을 때에 이들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빛이 비추어졌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따릅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거 아닙니까? 오늘 또한 이 지금 요한, 안드레, 베드로, 그리고 빌립, 나다나엘, 이 지금 5명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도 같이 그 중에 함께 있다 생각하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빛은
예수님의 그 모든 그 걸음걸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거저주는 은혜죠. 햇빛이 비쳤을 때에 우리가 그냥 행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에 거저주는 그 은혜를 우리는 이들이 또한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과 함께 큰 은혜를 받는 우리의 여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들이 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이제 베레아 지방에까지 와서 여기에서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40일에 또한 금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제자를 5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5명의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가나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다나엘은 바돌로메라고도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럴 때에 이제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 가나의 혼인 잔치의 내용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사흘째 되던 날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처음 날은 안드레와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요한을 만났고 그 다음에 베드로 또 빌립을 만났고 나다나엘을 만났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3일째에 이제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이제 거기에 먼저 가셨겠죠. 그리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사렛 사람이었고 그 나사렛에서 가까이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그 주변의 사람들을 잘 알았고 혼인잔치에 초대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거의 다 알고 있는 그러한 것으로 이제 사람들인 것으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는 100km 정도 떨어진 그러한 가나의 지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결혼 잔치가 일주일간 정도 이제 열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가나로 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도착해서 거기에 있을 때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바로 무엇일까요? 이 포도주는 그때 당시에 잔치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상징입니다.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오히려 또 포도주가 물을 대신할 수 있는 음료가 되기도 하고 잔치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포도주는 필수 음식입니다. 그럼 잔치의 자리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잔치의 흥이 거기에서 이제 돋을 수가 없는 그러한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어머니가 떨어진 것을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아뢰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습니까? 내가 아는 권세가 있는, 지위가 있는, 잘 사는 사람, 이러한 것을 찾습니까? 아니면 주께로 나아갑니까? 우리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어디에 있다라고 했겠습니까? 예수님께 있다라고 했습니다. 주님께 그 모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기보다는 어떠한 다른 것에서 의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믿어라고 하면서도 과연 내가 실제적으로 믿는지를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처럼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면서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여기
포도주가 없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부르는 그런 호칭이 아니라 장성한 여성을 가르치는 존대어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내 신부라는 또한 의미로도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무슨 상관이야? 이러한 투가 얘기 아니라 그 일이 나와 여기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있나이까는 내 때가 아직 그 일을 할 때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때는 이 예수님은 내 때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의적으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시간표는 전적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나한테 맡겼건 어떠한 일을 할 때 무엇을 우리는 기준으로 해야 되는가? 내 때가 아닙니다. 내가 아직 그러한 때가 안 됐습니다. 내는 아직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잘 아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는 그러한 때인다라는 것을 보고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마리아와 여기에 이 친척 관계에 있는 그러한 이 가나의 그 혼인잔치에는 그 마리아와 친척 관계에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하시든지 하인은 디아코노스라고 해서 여기에서 시중 드는 사람, 섬기는 자,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서신서에서는 사역자, 일꾼, 집사로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기에서는 할 수도 있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강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어머니께서는 계속 당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명령에 따르는 둘로소에라고 해서 주인의 명령을 완전히 따르는 그냥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러한 위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가 하면 하고 말면 말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완전한 복종의 그러한 순종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때는 바로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과 승천, 이런 모든 것을 행할 때에 이때는 아직 아니라고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럼에도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실 것을 또한 확신하며 그러면서 이제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하는 그 하인들은,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그 순종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이 돌 항아리의 크기가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라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통 하나가 40리터입니다. 약. 그럴 때에 두세 통이 들어가는 크기다라고 하면 약 두세 통이면 80에서 120리터 정도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 항아리가. 그것을 약 이제 평균적으로 볼 때 100리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돌 항아리 6이다 그러면 600리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랬을 때에 여기에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에 6이 놓여 있을 때에 그것은 정결 예식은 밖에서 댁에 돌아왔을 때, 집으로 들어갈 때 손을 씻는 그러한 바로 예식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그들에게 이르면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아기까지 채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연회장이라고 하면 결혼잔치 음식을 관리하는 책임자입니다. 그것을 혼주가 세운 사람이죠.
저도 이번에 지난번에 이 예식을 하면서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음식점에서 여기 식사할 때의 식사 당번을 여기에서 보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체크를 다 누가 왔는지 이렇게 다 체크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이제 연회장은 음식을 관리하는 책임자이겠죠. 혼주가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갖다 줬을 때에 연회장에게 갖다 줬을 때에 이 연회장은 잘 모르고 하인들은 여기에서 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연회장에게 이 하인이 갖다 주었더니 여기에서 돌 항아리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한 600리터라고 했고, 만약에 우리가 생수병 500리터로 본다고 할 때는 약 1200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이 하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냥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봤을 때에 어떻습니까? 때로는 이거는 가당치도 않아. 요즘 시대에 이 말이 되겠어? 우리는 어떻게 되죠? 당치도 않은 그런 말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그 말씀은 지금 시대에 맞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동성애도 우리 어떻게 하죠?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의 세대는 만민이 평등한데 그랬을 때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너무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 항상 참인 그 말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은 진리고 우리가 시대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그러한 판단과 내 모든 요 시대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어쩌면 내 상상에 우리의 그 상황에 맞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올바른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하인이 바로 갖다가 줍니다. 그런데 연회장이 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이제 어디서 났는지 모르지요. 그렇지만 이 너무도 좋은 포도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포도주보다 거기에서보다도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이 물로 된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포도주는 더 맛이 좋은 포도주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취한 다음에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냈다가 취하게 되면 이 포도주의 맛을 잘 분간하지 못할 때에 이 나쁜 포도주를 그 질이 낮은 포도주를 전해주는 것이 이제 그 모든 것이었습니까? 모든 일반적인 일들이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신랑을 칭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주로 말미암아 흥이 깨질 그러한 잔치가 오히려 흥이 도두어졌고 그리고 더 즐거워졌습니다. 이 주님께서 주님의 헷세대가 있는 곳에 언제나 여기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언제나 하나님의 잔치가 벌어지며 우리는 항상 기쁨이 있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함으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 지금 이제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순종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한 이 마리아의 믿음처럼 그런 믿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새 포도주가 되었을 때는 여기에서 우리가 헌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갑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도 있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궁극적으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변한 것의 이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도 이 제자들과 함께 했을 때에 이 기적을 베풀었던, 이러한 표적을 베풀었던 것은 표적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여기에서 패행하신 1차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자신의 영광이죠. 즉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는 것, 즉 내가 메시아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여주고 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직도 믿음이 부족했던 그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여기에서 또한 무엇입니까? 믿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목적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어떠한 것을 행했을 때에 주 목적을 뺀 나머지를 가지고 한다면 그 근본의 내용들을 우리는 놓치기가 쉽습니다. 여기에서 가나에서 이제 행하신 그러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그러한 그 기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다. 그리고 그의 영광을 나타냈고 그래서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영광을 나타냈고, 즉 무엇입니까? 메시아를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신 것이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또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혼인잔치는 종말적인 구원의 때를 상징하고 있고, 포도주는 종말의 기쁨과 풍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종말의 만인을 위해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되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실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풍요와 기쁨이 넘치는 종말의 구원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 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러한 표적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이 기적을 보면서 5명의 제자지만 이것을 바로 믿게 되고, 약간의 부족한 그러한 믿음이 더 확신 있는 믿음으로 점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들이 같이 주님과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믿음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주님을 계속해서 공생의 계속 시간까지 따라다녔고, 그 이후에 위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제자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도 우리도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습니까? 주님이 포도주로 만드시는 것,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경험했습니까? 우리의 이 성경에서 만나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표적들을 우리도 같이 경험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히 믿고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생명 얻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로로 많은 영혼들이 주를 또한 믿게 하는, 빌립과 또한 안드레처럼 와서 봐라, 내가 주님을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러한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후에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날아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버나움은 그 갈릴리의 그 호수, 갈릴리 호수의 그 위쪽이 있게 되겠죠. 거기에서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였더라. 한번 지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볼 때에 여기 가나 보이죠? 나사렛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이고, 그 가나고 거기에 가버나움, 갈릴리 바다의 그 위쪽이죠. 위쪽. 거기에서 이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근거지가 됩니다. 거기에서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순회 선교를 계속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여기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디로 갑니까? 대도시로 향하죠. 왜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거쳐가는 곳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서 물론 배척받은 것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
가버나움 쪽으로 가게 된 것은 그쪽의 진역에서는 갔을 때에 가장 번화한 곳이었기 때문에 북쪽에 가버나움으로 이제 이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의 이주의 목적은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 전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사의 목적, 우리도 때로는 집을 이사를 하기도 하고 우리가 옮겨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사를 할 때에 제일 먼저 두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젊은 사람들은 학군, 아이들 학군, 또 어디를 따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먼저 주님 앞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러한 그 이사 장소든 어디를 가든 저도 예전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했을 때에 주님과 가까이 가는 곳으로 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열어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때로는 더 좋은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왔을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먼저의 조건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먼저 초점이 맞춰져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빌립, 나다나엘 5명의 제자를 어디요? 베레아 지방 그 어귀에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제자를 그리고 먼저 하게 됩니다. 후에 12명의 제자를 나중에 또 더 이제까지 나머지 또 제자들을 또한 만나게 되죠. 그런데 먼저 5명의 제자를 만나시고 또 부르시고 같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대심과 그리고 또한 그 제자들이 5명의 제자들과 또한 다른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와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 이 지도상으로는 위쪽인데 왜 내려간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예루살렘은 중점으로 해서 멀어지는 경우는 내려간다라고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상의 이야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한번 다시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하는 내용,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된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를 믿어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확실하게 우리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